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제자의 길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제자의 길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마가복음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심,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정말 많이 거절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가장 큰 거절은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위협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앞부분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거절당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까봐 민족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킬까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충 걸어도 되는 제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예수님의 도전 앞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이제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했다라는 거죠. 사는 곳은 무덤 사이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통제가 안 돼요.
얼마나 통제가 안 되었는지 쇠사슬로 그를 묶어놔도 이걸 다 그 고랑을 깨뜨렸을 정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뛰어넘는 영적인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돌로 자기 몸을 해했습니다. 그냥 이 증사에만 놓고 보면 참 요즘도 이런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귀신 들렸다는 것을 다 원인을 뭐 뇌병변이나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심리적인 문제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몸에 문제가 발생하면 호르몬이나 근육이나 어떤 부분에 실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대의 과학적 관점은 그 어떤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뇌에 뭐가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뇌에 어떤 병변이 생겼다 이것 자체를 원인으로 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로 영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영적인 원인 때문에 그게 바뀌는 거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영적인 원인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증상의 빈도는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귀신 들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지 귀신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경우가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요 지금.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헤치고 이 건너편으로 가셨던 이유가 여기 있을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을 찾아가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절하면서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참 이상하죠? 이 귀신은 왜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렇게 달려와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할까요? 물론 본문은 이미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가 아니고요.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귀신이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방해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귀신 들린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합니다. 이게 참 위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런 뭐라고 할까요? 악한 영 때문에 크게 방해를 받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역이 돼버려요. 누가 귀신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진리를 크게 외치는 게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맞는 말을 하는데도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믿을 만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떨 때 방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참 독특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일을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 지역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일 행하셨다고 증인이 돼요. 귀신 들렸을 때도 진리를 말했고 귀신이 나간 후에도 진리를 말했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렸을 때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난 이후에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한때는 증인이 될 수 없고 한때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귀신 들렸고 귀신이 나간 상태이고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스스로 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진리를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귀신이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영적인 진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아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으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걷는 길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귀신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주장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계시하고 선전하고, 그건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과도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은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겁니다. 증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깊이 자기 자신 안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기괴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돼지떼에게 들어가도 된다라고 허락하시니까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바다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다 몰살했습니다. 아주 흙먼지 일으키면서 막 달려갔을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죽음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더구나 이 돼지떼의 주인들은 누구도 이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회복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온전하게 되었을까? 저 그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어서 저렇게 멀쩡하게 앉아있을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신에 단지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원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면 두려운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바로 앞에 본문에서, 어제 본문에서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두려움은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이 왜 있느냐, 왜 반응이 다른가,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전부 다 그날에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본문 시작할 때 그날이었잖아요. 그날. 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비유로 가르쳐 주신 그날입니다. 비록 거라사의 돼지 주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에 의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돼지 농장이 망해버렸으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날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돼지 2,000마리면 현재의 가치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지역에서 2,000마리 되는 돼지 농장이 불탄 적이 있어요. 다 죽었는데 그 기사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2억 5천의 손해가 났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단순히 약간의 손해보는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회복되는데 악한 영이 떠나간 일에 한 2억 5천 정도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아니요, 2억 5천을 주고 한 사람을 구원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2억 5천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을 따르느라, 말씀을 지키느라 내가 그런 손해를 봐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는가 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예수라는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교인이 돼갑니까? 이 약간의 재물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2억 5천이 아니고 불과 한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 이 정도 수준 앞에서도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먹고 살기 위해 그랬어. 그게 내 일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 손해 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갖게 된다면 그건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항상 악한 영을 먼저 제어하셨습니다. 악한 영이 무엇입니까? 잘되게, 살아나게, 회복시키는 이런 일이 아니고 죽음을 향해,
힘들게 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점점 죽음의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됩니다. 악한 영은 내 안에서도 역사합니다. 심지어 가장 멋있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라고 처음으로 고백했던 베드로 안에서도 역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망 권세들을 몰아내며 악한 영을 몰아내며 사역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사망 권세가 있는가? 악한 영은 세상에서도 역사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사실 이제 로마 카톨릭 때문에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사망 권세가 다 사라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완전히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악해서, 그 사람은 이상해서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내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손해가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진리를 말하는 일에 만족하는 사람을 넘어서 내가 손해가 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진짜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며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진정한 제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사망 권세가 모두 사라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질병,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질병 있는 사람들, 그 질병도 다 떠나가도록 여러분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지역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증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